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그 근거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근거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과 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후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같은 그런 절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오늘 우리로 보면은 3월에서 4월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이것을 유월절로 정하여서 지키도록 명령한 그런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인데요. 유월절로부터 50일 지난 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밭에 심은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5, 6월경인데요. 주로 이 이스라엘의 곡식 농사는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인데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이 땅의 메인 작물인 여름 실과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 3대 명절을 우리나라의 시기에 좀 맞추어서 그래서 이 6월절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한 부활절로, 그리고 맥추절을 맥추감사주일로, 그리고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리고 신약시대에 제정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까지 해서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문화에서는 이 절기들에 대한 구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절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역사적인 근거인데요. 이 교회사를 보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키기 시작합니다.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102명이 제임스 왕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신대륙이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102명이 출발했는데 무려 44명이 도중에 목숨을 잃고 남은 그런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존을 하였지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소출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국가가 세워지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당선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어떤 명절로 지키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땡스기빙 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고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좋은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정착되어 지금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제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은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런 감사절을 제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6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36편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무려 26가지나 나열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조금 전에만 비교를 해봐도 10년 전, 20년 전에만 비교를 해봐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염려, 근심, 걱정이 먼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고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짜증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를 되찾고 감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좀 더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것을 좀 의무적으로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추수 감사절을 보내며 1년에 2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값진 명절로, 값진 절기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그 중에 최고가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을 보시면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라고 말을 하냐면 5절 이하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고 아무리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광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추수감사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그리고 그 앞에 77절을 기록한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서 강조한 것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곳을 방문한 객, 손님까지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사 드릴 때는요,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절기는 반드시 함께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교회에 적용을 시켜요.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몸이 교회인 공동체, 이것은 한 몸이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성도들은요 한 몸에 각각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절기가 아닌가, 감사절이 아닌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여러분, 유대 문화를 아시는 분은 유대인의 최고의 축제가 언제냐?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일주일간을 축제로 보내요. 초막을 짓고 야외에서 보내서 이것이 힘든 시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축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초막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심지어 여자들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외국인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함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의 복을,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 회중이 화목한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14절 말씀 방금 읽었지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강조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16절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장소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성전을 말합니다. 물론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광야기 때문에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말해요. 오늘날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절기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예배의 본질, 절기의 본질은 함께 모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소독을 하고 열을 재고 조심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이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예소망교회 가운데 계속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과 귀가 특별히 이곳에 임재하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예소망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이 농사한 그러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몇 분 안 계세요. 농사를 하신 대표적인 분이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이 농사를 하셔서 그 농산물들을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주일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장식을 했고, 농사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대신 돈으로 사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꾸민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나중에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또 예배로 표현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물질과 예물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화분과 꽃과 과일과 야채로 아름답게 강단을 꾸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축제와 감격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분명하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지켰던 어떤 추수감사절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복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2020년 힘든 한 해였던 만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다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2020년 정말로 다사다난한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났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수만 가족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또 질병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생업과 가정과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몇 번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전인격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주의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